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이 시간에는 지금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났죠. 이 40일의 사순절이 있었다면 이 부활절을 시작으로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오기까지를 이 50일 동안을 부활절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기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의 50일이라고도 이 부활절기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기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부활절기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기쁨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지금 슬픈 얼굴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불리는 그 마을로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에 노출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슬픈 얼굴을 띄운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들은 제자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은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간다는 것은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엠마오로 가는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들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또 뒷받침하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고난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제자들은 지금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요.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제자들의 두 눈을 가리웠기에 이 제자들이 이런 엠마오로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었고 그 잘못된 믿음이 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들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고 이 죄인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자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자신들의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자신들의 아픔으로부터의 자유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며 그들의 배고픔을 딱히 여기시며 또 차별받는 자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의 기대가 모두 다 이 땅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제자들이 기대한 그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힘없게 돌아가시니, 예수님이 죽으시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한들 뭐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로마의 지배도 여전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고 내 처지와 형편은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이 이들에게 기쁜 소식도 아니었고 실제적인 어떤 의미가 있거나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를 뭐 배고픔에서 우리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으며 그 영원한 삶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의 최종 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는 것도 죽음과 비교할 수 없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요. 죽음은 어떤 고통과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연장된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문제처럼 여기는 모든 최종적인 것을 해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는 영원히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슬픔과 고통 없이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신다라는 이 예고편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실제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데, 죽음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는다 한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한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좌절할 필요는 없겠죠. 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도 이기는 자유를 선물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정에 묶여 있고, 자기가 다 각자 원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이 세상의 한계에 붙잡힌 채 이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며 사람들이 묶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기치 못하는 일로 그것이 망가졌을 때, 좌절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비록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지금 바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가 이 두 눈이 가리워진 채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이 옆에서 걸어가시면서 또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음식을 대접하시면서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을 쭉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죠. 방금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그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자기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이 제자들이, 그래서 엠마오로 떠나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어떤 것인지 진짜로 알게 되고 믿어지자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 어디를 가든지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자기들을 묶어놓지 못하니, 죽음도 자기를 묶어놓지 못하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지금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위협과 어려움과 환경, 그것이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살아가게 하는 선물이.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묶인 채 돈, 성공 이런 것에 묶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혹시 여러분들이 넘어지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묶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